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내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여기 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먼저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원어에, 원어 잘 모르지만 을 해석해 놓은 분들을 보면 2위로 해석하지 않고 1위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3위인데 2위라는 말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2위가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하고 1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험정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기에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앞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해서 구주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구주가 나셨으니 했을 때 그 구주, 구세주 플러스 왕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임과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 속에 이미 우리가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의 구세주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제 이런 의미가 같이 함축된 거죠.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다음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걸 줄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편지하노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뭐 편지하는데 그냥 사도 베드로가 편지 쓰면 되는데 뭐 거창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편지를 쓰냐. 그냥 편지 쓰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편지를 쓰는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의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갖고 부처님의 의를,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은 진짜 거룩한 죄를 안 지은 분인데 부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거죠. 부처님의 의를 힘입어서는 내가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첫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긴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대가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의롭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는 그게 없다는 거죠. 부처는 아무리 부처가 완벽해도 자기만 완벽하지 죄인인 우리를 온전케 해놓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를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할 때 무조건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속에는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로 나도 의롭게 되니까 그 의를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편지 쓸 때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쓰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자기가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하면 되겠네.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내 속에서 어떤 어두운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요즘 네 하는 꼴을 보니 아파도 싸다. 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요즘 네 꼴을 봐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봐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베드로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편지를 하노니 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해. 아이고, 나는 말씀 전할 자격이 없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해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자, 그랬으니까 이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너무 좋다는 거죠. 자,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저는 나는 죄인이다 해서 나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근데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죄를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요거는 구약의 개인적인 평민의 속죄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개인적인 평민의 속죄 제사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갖다 대면 어린 양이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하고 송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염소가 곧 양이다 이렇게 얼버무려서 개인적인 속죄 제사하고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2절하고 엮으려고 하니까 약간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데 이거는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예요.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에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는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속죄일날 속죄 제사에 염소와 송아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대속죄일,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씻으시는 그야말로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구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 때 그렇지,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그리고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빚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 죄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끝이 났다. 그래서 그 공로를 내가 붙잡는다는 거죠. 그 공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예수님의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간다는 거죠. 과거에 우사인 볼트라는 그 단거리 선수가 있죠. 이 우사인 볼트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몇 해 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사인 볼트가 왔어요. 근데 이 우사인 볼트하고 이제 우리하고 무슨 자매 결연을 맺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자메이카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 전부 다 선수촌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선수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외부 사람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매 결연을 맺은 교회라 그 자메이카 선수단하고 우리 사이는 그러니까 방문자가 아니고 직원 개념으로 명찰을 2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자메이카 선수단에서 명찰 2개를 우리한테 주어가지고 그 명찰을 달면 그 선수촌을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방문자는 입구 사무실에서 그 신분증 내고 뭐 적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명찰은 방문자가 아니고 직원 명찰이에요. 그래서 그 명찰 2개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항상 그 선수촌에 들어갈 때 명찰 가슴에 딱 달고 들어가가지고 자메이카 음식도 만들어 가져가고 그 사람 선수들을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때 우사인 볼트도 만나고 뭐 브레이크인가 하는 사람도 만나고 해가지고 여러 자메이카 선수들을 만나갖고 사진도 찍고 복음도 교제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명찰 우리는 선수촌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명찰을 딱 달고 있으면 그냥 떳떳하게 걸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명찰을 직원들이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사무실에서도 명찰을 보면 저 사람 자메이카 선수단 직원이구나 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명찰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갈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명찰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명찰을 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어. 나는 이미 의롭게 됐어. 나는 이제 깨끗해 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명찰을 단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프리패스를 한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편지 쓸 때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편지를 쓴다. 복음 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나를 쳐다보지 마라. 내가 건간에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내가 연보도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주간을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고 간증하고 여러분들한테 막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한 주간 개판으로 살았는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내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편지도 쓰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예요.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또 충분히 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이분을 의지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지 마라. 우리를 보지 마라. 왜 나를 쳐다보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나를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보고 삽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부자냐,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못났냐, 이런 걸 많이 본단 말입니다. 나를 본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봐야지. 물론 문제도 보이지만 예수님도 보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불뱀도 보이고 노뱀도 보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불뱀만 많이 보이고 노뱀이 안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불뱀이 많아도 내가 노뱀을 볼 수 있으면 이 불뱀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노뱀을 의지해서 내가 길을 간다. 불뱀이 많아도 내가 노뱀을 의지하니까 길을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베드로의 편지가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아닙니까? 편지 쓸 때 그냥 쓰면 되죠.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편지하듯이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여기 이제 동일하게 이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믿은 자들에게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그 다음에 친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그게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이다. 사도들의 믿음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믿음도 아니다. 말씀을 보고 믿는 우리라고 해서 믿음이 더 약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도 참 좋고 그 다음 이 믿음의 수식어가 형용사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는 믿음 이거를 보배롭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김영재 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보배로 본다는 거죠. 보배다. 보배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이다. 보석 같은 믿음이다. 내 죄를 눈처럼 희게 씻으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보석 같은 믿음이다. 너무너무 귀하다.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을 가졌냐? 어떻게 이 믿음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었느냐? 그것은 보석 같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씻으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석 같은 믿음이다, 어떻게 그 보석 같은 믿음을 당신이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보는 거잖아요. 정영재님, 의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야, 보석이다, 보배다. 김영재님, 의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보석이다, 보석. 형제님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석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늘나라 가듯이 나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편지한다. 나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한다.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 간증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그 믿음은 보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다는 거죠. 와, 여러분들이 가진,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구나, 보배로운 믿음이구나.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믿은 자들에게가 아니고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여기서 표현하지 않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동인 거예요. 받았다. 어떻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믿었다라기보다도 받았다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어요. 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중간에 몇 번이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이후로 베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결국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아주 강하게 녹아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믿게 하셨다. 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더 강하게 품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던 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에 빠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황해서 갈증을 느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슨 제가 예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이 복음을 믿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했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이게 너무 표현이 좋다는 겁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게 우리의 증거를 너희가 믿었도다 이런 표현하고 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1장 10절 뒷부분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다는 겁니다. 믿어졌다. 그래서 피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구나.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말씀을 막 듣는 중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 믿음을 믿는 믿음이 주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주님에게 있는 믿음이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믿어졌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이 부분도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받았구나.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구나. 여기서 이제 이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추첨의 개념이 있어요. 추첨.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여기 오늘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한 20개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누어주면 좋겠지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추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해서 딱 추첨을 했는데 7번이 걸렸어. 7번이 완전 행운아가 되는 거잖아요. 추첨해서 걸렸다는 추첨의 의미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뽑으시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보배로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보배로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에서 내가 믿었다라는 이 개념보다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원래 내 속에는 이런 믿음이 없는데 말씀 속에 믿음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듣는 동안 그 믿음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롭게 된 것을 믿게 하셨구나. 야, 진짜 내 죄를 씻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해서 이 편지 서두 인사말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그냥 감동이 마음속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 나를 사도가 되게 하신 주님이 마음에 꽉 배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사도가 된 거 아니냐. 나는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사도가 됐고, 그분이 나를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내 모습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 쓸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사말 속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 속에 우리 마음이 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모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받았다잖아요. 뭘? 모든 것을 받았다. 자, 이것도 믿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이 점이 없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여기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들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나 그렇게 명령하는 게 나는 되게 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리는 물에 들어가야 돼. 오리는 물을 좋아해. 그러니까 너는 물을 좋아해야 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리는 DNA 자체가 물을 좋아해요. 물 보면 그냥 들어가요. 그런 오리에게 너는 물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너는 물에 들어가야 돼. 너 엄마도 물귀신이야. 얼마나 물 좋아한다고. 물에서 살아야 돼. 너 물에서 살아야 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DNA가 본능적으로 오리는 물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닭은 안 좋아해요. 닭 보고 물에 들어가야 돼. 너 물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죽어라 소리예요. 그럼 안 돼요. DNA 자체가 물을 싫어하는 짐승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의 DNA를 우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못 받았어. 배달 사고 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아멘 하고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설교자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는 것은, 이 설교자는 좀 이렇게 질이 낮은 설교자예요. 해라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받자마자 바로 나는 구원 간정부터 하고 싸우고 복음 전하러 다녔으니까. 받자마자.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술 끊어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담배 끊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받자마자 술 끊고 자연스럽게 담배 끊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나님 은혜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안 끊어진 사람도 있어요. 10년 만에 끊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 연보하셔야지요. 연보해야 됩니다. 뭐 성경에 11조 개념이 신약에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연보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설교하기가 싫다는 거죠. 말은 맞는데 연보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성경 읽어야 돼가 아니라 읽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러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 말은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네 속에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 만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 만한 능력을 주님이 네 속에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게 자연스럽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삭개오 집에 가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집에 갔었어요. 삭개오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해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한 일, 여러분 세리가 토색해서 다 돈 받은 것이 그 4배나 갚겠다고 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남겠어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삶이 변했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변해버렸고, 죄인인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너무 북받쳐 오르니까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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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말도 사랑을 섞어서 해야 돼요. 사랑은 해라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마음의 사랑이 우러러 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랑 없이 법으로만 하면 이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옳은 말로 그 사람을 반듯하게 잡을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격 자체가 목사가 될 성격이 아니에요. 입으로 먹고 살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면 다들 웃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1%라도 싫은데도 억지로 한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전주인데 전주에서 여기까지 매주 이렇게 오는 게 불편하지 않고 멀지 않냐? 나는 한 번도 멀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다. 나는 올 때도 즐겁고 갈 때도 즐겁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해서 이렇게 복음을 섬기고 주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성경적이고 아름답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자, 그 앞에 신기한 능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저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라고도 안 하고 신기한 능력이래요.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당신의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이거를 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주시냐? 신기한 능력으로 이걸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미국의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해도 교회 계속 꼬박꼬박 가고 그 일로 부부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아내하고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 목사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점퍼를 입고 그 안에 빨간 벽돌을 안 호주머니에다가 딱 넣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올라가서 머리통을 찍어갖고 저 목사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한 시간 이 남편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왔는데 메시지를 듣다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간증을 하면서 스토리를 쭉 설명을 하고 이 벽돌로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교회 다닐 때는 성경, 찬송, 빨간 벽돌하고 이렇게 갖고 다녀. 항상 교회 갈 때. 그래서 교회 오면은 아니 빨간 벽돌은 왜 갖고 오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빨간 벽돌은 하면서 내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어쩌고 저쩌고 항상 성경책하고 빨간 벽돌하고 갖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빨간 벽돌을 왜 갖고 다녀요? 그러면 간증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신기한 능력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신기한 능력이다. 그분이 내 마음을 왜 못 바꾸어 놓겠나?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을 왜 못 바꾸어 놓겠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성경에서 말씀을 읽을 때, 이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해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은 맞지만은 신기한 능력이 빠진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메시지 속에는 신기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신기한 능력이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고 그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신기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단어 하나하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야, 신기한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구나.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이런 신비스러운 믿음을 나와 여러분들이 가졌구나. 그래서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를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이거를 자기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 뭐 이렇게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표현이 여기 이제 경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경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이 촐랑대지 아니하고 무게가 있는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연상하기가 쉬운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다. 경건.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거를 우리가 경건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번역의 순서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자, 덕.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덕이다 했을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하셨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덕에 이르게 하셨다.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자, 그러면 구원이랑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처럼 더러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의에 이르게 하셨어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성품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발을 내디뎌서 살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끝부분을 보시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조금 전까지 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알므로 했습니다. 자, 핵심이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았다. 알므로 말미암았다. 좀 참고로 8절 뒷부분에도 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얻는 거다. 이게 아는 거단 말이에요. 아는 거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차 대전 당시에 미군 장군이 포로로 잡혔어요. 미군 장군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디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포로 수용소 소장이 그 미군을 포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포로 대접을 안 해주고 무시하고 사병들처럼 험한 일을 시키고 자존심을 짓밟고 이렇게 하니 장군이지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포로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장성 대접도 못 받고 야 진짜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비참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을 정도로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쪽지가 하나 왔어요. 어떤 미군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잠입해가지고 그 장군이 있는 숙소로 와서 쪽지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장군님,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장군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 쪽지를 딱 전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그걸 봤어요.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장군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 이 전쟁 상황을 안 거예요. 천황이 항복을 했구나. 무조건 항복이니까 전쟁 끝났구나. 그전에는 삶에 의욕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 모든 생각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옷도 그냥 깨끗하게 입지도 않고 장군의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날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려서 반듯하게 입고 교도소장 앞에서 장군 대접을 똑바로 하라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다르게 했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 아는 것이 이 장군을 완전히 생각을 뒤바꿔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일을 하시는 거고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리는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신앙은 알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의롭게 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알므로.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불렀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따라오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안에는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줬다. 사자 새끼 보고 사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먹고 하다 보면은 사자 이렇게 모양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어릴 때는 강아지처럼 귀여워도 자꾸 클수록 사자의 품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뭘 아느냐?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는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미군 장군이 삶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뒤로 나자빠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구나. 내가 믿음을 가진 자구나. 이런 믿음이 내 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알므로. 아, 그렇지. 나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야.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야.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미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